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일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떠나시면서 분부했지요. 어떤 분부를 내렸습니까? 사도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를 너희가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그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엄청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물세례와 할례만을 받았던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아마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뭐야? 라고 아마 주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한 번도 체험을 못한 제자들로서는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면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자,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는 초야에 묻혀서 메시아가 세상에 왔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는 30년 동안 은둔의 생활을 하면서 누가 그를 메시아라고 알아주지 않는 30년의 세월 속에 마침내 그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은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이라고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 그 사역의 나이를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의 초야에 묻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3년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분이 행하셨던 것이 뭘까요? 요한의 물 세례와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3년의 사역에 앞서서 앞으로 또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백성을 멸망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그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성령 세례 받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이죠.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에게 성령의 강림, 여호와의 강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6가지의 놀라우신 영이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 오늘날 신약도로 말하면 성령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6가지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나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은사를 사모합니다. 병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것인데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은사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체적으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6가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는데 그 첫째가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wisdom, 지혜의 영. 곧 삶의 기술, 삶의 판단력을 성령을 내가 충만히 받게 되어지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총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은 총명해져요. 총명해진다고 하니까 그냥 막 기억력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총명이라는 것은 영어를 보니까 understanding, 곧 이해력이 탁월해진다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바로 이해력이 탁월해집니다. 성령님을 이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략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모략의 영이 뭘까요? 영어로는 카운셀이라고 번역을 냈습니다. 카운셀. 오늘날 상담을 잘하는 사람을 카운셀러라고 하지요. 이 성령님은 모략의 영이에요. 카운셀을 잘하는, 상담을 잘 해주는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재능, 마이트, 곧 재능이 여러분들의 이 우리 찬양단들이 하는 이것도 자꾸 성령 충만함을 하면 업이 되어집니다. 찬양도 잘 하게 되어지고 피아노도 잘 치게 되어지고 노래도 잘 하게 되어지고 연주도 잘하게 되어지고 다윗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재능이 탁월하니까 시편을 비판을 수금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성령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줄까요? 지식의 영이라. 영어로 knowledge.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아는 지식, 곧 성경 66권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그래서 성경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지식의 영을 받아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할까요? 경외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경외라는 말은 fear, 경외.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육체로 온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의 단장사로 초림 때 외쳤던 세례 요한이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길을 예비하는 신부 단장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도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기는 그의 신발조차도 들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따라다닌 것만도 얼마나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신발을 들고 다니는 것도 쉽게 얘기한다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데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마태는 신발을 들고 다닌 것도 감당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요 더 한 수 더 떠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신발끈조차도 풀어드린 것조차도 내가 감당 못하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과 불.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ly Spirit and fire baptism.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령은 불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몸이 막 활력이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로 세례를 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은 불로 세례를. 그래서 영어 번역은 Holy Spirit and Fire 그랬어요. 불로 세례를 준다.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야 돼. 성령을 받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또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자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나? 이때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이게 갈릴리가 어디요?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서 30년을 초야에 묻힌 그분이 이제 30세가 되니까 슬슬 이제 때가 되니까 어디로 오셨나? 그 얘기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시니 요한을 찾아온 거요. 예수님이 사역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왔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아시에요. 찾아와서 요한에게 나 물세례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너무 황공무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자기는 저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어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한테 온 거야. 그러니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했겠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서를 예수님이 안 했다면 성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육체로 오셔서 먼저 겸손하게 본을 보이면서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안 받고 성령 세례를 했더라면 이 성경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그분이 종의 형체가 되셔가지고 자기에게 길을 닦으라고 한 사람을 찾아와서 네가 나한테 물세례를 베푸노라 허락해라.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예수님도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다 받았어요. 다 성경대로 다 행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 그대로 그 질서를 다 지킵니다. 이거 아무리 하나님이 본체셨지만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것을 허락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때는 완전히, 지금은 목사님이 그냥 간단한 바티즘으로 물만 이렇게 하지만 요단강에는 완전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다 완전히 잠수를 시켜버립니다. 잠수를 시켜버려요. 거의 침내지요. 침수를 시켰죠. 그러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문이 열려졌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기록했는데, 제가 항상 그러지 않아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언제나 같이 병행하면서 혹시나 빠진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말씀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했지요. 자, 마태복음에는 막바로 그냥 하늘이 열려버리는 것 장면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님이 되셔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순차적인 것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물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하면은 모두가 성경을 안 보면 아마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물세례를 베푸셨나?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물세례도 베푸셨나?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장면이 성경 한 군데만 보면은 또 예수님이 물세례를 베푸셨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틀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어디게요? 22절 이하에서 26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22절 이하를 보면은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난 후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에는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물세례를 받고 난 후에 유대지방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지방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더라. 글이 나와 있어요. 그 성령 세례가 아니거든요. 물 세례를 베푸시더라. 시더라 그랬죠. 신이라가 아니고 베푸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장면만 보면은 적어놓으세요. 성경. 그러면 예수님이 물 세례를 베푼 걸로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이 물 세례를 베푼 걸로 큰 소리를 뻥뻥 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한 절만 갖고 그래서 2단 3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요한이가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기록합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물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도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다. 그런데 답을 줍니다. 예수께서 친히 물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의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더라 하니까 예수님도 물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야. 이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요 짝을 안 차리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물세례를 베푼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베풀었는데 이거는 한 절만 보면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야. 왜? 예수님 물세례를 베풀어 버리면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신부단장서로서 물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질서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은 물세례를 베푼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보다도 제자들을 시켜가 여기들은 종들이니까 세례 요한도 내 종이니까 물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질서를 잡아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해하세요. 그렇지만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이 30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물세례를 요한의 세례를 다 이렇게 받는데 못돼 빠진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사들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전통 할례만을 주장, 무슨 세례 요한 젖다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들이 뭔데 물세례를 한다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전통은 할례뿐이지 해서 새로 개혁의 이 물세례를 전혀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교사들은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물세례를 받아야 돼. 시대의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눈이 안 열려지니까 세례 요한 저놈도 미친놈이고 예수 제자들도 미친놈, 저들이 뭔데 물세례를 희귀케 한다고 난리야?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 지옥에 갔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야. 열려진 사람들만이, 하늘문이 열려진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21절에 다시 봅시다. 자, 요한의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나서 마태는 하늘문이 그냥 뿅 그 즉시로 열려버린 줄 그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는 물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액션이 뭐였나? 기도하셨다. 정확하게 기도하셨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보세요. 성경은 그래서 한 대만 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기도하실 때 열렸지 물세례 받는다고 하늘이 안 열렸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야. 어떻게 하늘이 열려진 것을 보았나? 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강림이라고 했어요. 강림. 강하게 놀라우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응? 왜 근데 성령을 비둘기같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화평의 왕이라는 상징적인 것을 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는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다. 그것을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원래 성령님이 화평,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아시지요? 화평의 열매, 그 성령님의 열매야. 그 평화입니다. 피스맨. 그 예수님은 피스맨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 그대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강림을 하신 거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강림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보편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려지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들린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오늘날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줄까요?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의 증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뭐라고 할까요? 무릇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동기가 뭐냐?
성령님이 네 안에 임하니까 친히 성령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준 것이다. 그것을 지금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어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하늘이 열리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는 환상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런 장면은 자기만이 느끼는 환상과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 신이 계시다는 것. 눈에가 환상적으로 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나요? 못 봐. 본 사람만이 그렇게 보는 거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선지자니까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음성으로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느냐? 요단강 물세례를 베풀 때에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주셨다. 어디에?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는 창조주니까 계신 분이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는데 나도 두 번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두 번을 이렇게 언급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두 번을 언급합니다. 첫째,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로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며 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환상으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 말은 환상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환상 아니고서는 다른 걸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 눈이 열린 사람만이 보이니까 제가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비전. 내가 보니 이거는 환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이에 머물렀더라. 그래. 동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베푸니까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세례 요한도 보게 된 거예요. 응? 그러면서 두 번째,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미리 가르쳐 줬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환상입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저희 가르쳐 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니까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유인 줄 세례 요한이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걸 네가 환상으로 보게 될 거다. 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더라. 예? 보십시오.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응? 지나간 날 저도 부득불합니다만 세미산에서
8개월을 기도하는 동안에 저도 뭔가를 좀 보여달라 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의 것을 봤지만은 같이 동료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몇 사람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들의 입을 열어주었어요. 그 증거를 보여주었잖아요. 제가 그것을 봤잖아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녘에 5시경에 내려오니까 그거는 약수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우리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산꼭대기에서 불을 피웠습니까? 아니요. 불을 안 피웠는데요. 그런데 자기들이 약수터에 올라오는 새벽 시간에 산꼭대기가 비행접시같이 환하게 불을 피운 것 같이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불을 피웠냐고. 전혀 불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안락동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째 물 세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의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질서입니다.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받아야 될 것이 주인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 군이면 군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비로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니고데모,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도 알면서도 따라오지도 아니했고 장례식도 치러주지 아니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 70인 중에 그 유명한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인 줄을 선생님인 줄 알아이다 주라고 고백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 유명하신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 충격적인 메시지를 이 니고데모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선생님이면서도 이 말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늙어가지고서 어머니 뱃속에 두 번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선생 노릇을 했나? 충격적인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날 이것이 뭘까요? 두 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물은 뭐냐?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성령, 그래서 예수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다시 봅시다. 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물론 성령 세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 기도입니다. 제 1순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안수를 받을 때에도 성령 세례가 임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원칙은 기도해라. 기도를 할 때만이 성령 세례가 강하게 임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바로 모범적인 답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실 적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과 기도만이 거룩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만 그렇게 기도했나요?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도 보면은 새 야고보와 요한과 이 세 3인방을 데리고서 높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때에도 기도하실 때에 누가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에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변화산상에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옷 희기, 그 광채가 났더라.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며 임하는 성령 세례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려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110사람이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쓸 때에 불같은 성령이 불의 여가 그들의 샤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교회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